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분은 우리하고 좀 결이 다르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신 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고, 또 여러분도 또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 사도의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서에 그래도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높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5절, 우리가 읽으신 그 앞에 5절, 9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에 있을 때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분도 무슨 경험을 했는가 하면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죠.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가지고 밖으로는 다툼이었다. 그러니까 이 밖으로 다툼이었다는 이 말은 아마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 끊임없는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바울도 두려워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분의 이야기가 우리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만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예전에 누가 또 칼빈도 뭐 몸에 병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바울도 사실은 몸이 그렇게 건강한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은 얼마나 이분이 그 육신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강하겠다, 아주 뭐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정말 딱 굳건히 서가지고 저런 아무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견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분의 솔직한 고백을 우리가 보면은 그래, 바울도 두려워했구나, 두려움이 있었구나, 그리고 위로가 필요했구나, 낙심했다는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여기서 이 위로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치료라고 봐요. 심령의 치료예요.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에 병이 드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마음이 병이 들고 보이지 않는 그 영의 그 심령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처방도 안 되고 진단도 안 되고,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위로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단순하게 어떻게 이렇게 좀 뭐 어루만져 주거나 또닥거려 주거나 품어 주거나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위로라는 개념이 사실은 치료에 가깝다,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위로라는 방식을 통해서 낙심해 있던 바울을 치료하고 계셨던 건데,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6절에 보면은 누구 때문이냐? 디도 때문이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분란의 소지 때문에 교회가 막 갈라져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심란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채찍질을 하듯이 심장을 막 그렇게 후벼 파듯이 그렇게 말을 좀 세게 했던 분이 이 바울인데,
그런데 실제로 바울 자신도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바울의 태도가 많이 누그러져요.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 사람의 속사정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겪어봐야 알아요. 그런데 겪어보지 않고는 우리가 겉에서 이렇게 보는 것과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직접 지나온 것과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정말 그런 상태로까지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를 막 질책을 하고 막 야단을 치고 막 꾸지람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그들 역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돼요. 이게 이제 위로라는 개념으로 7장에서 조금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한둘기 빛 같은 건데,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내 것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걸 알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몸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겪고 경험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 머리로 들어와서 이 귀로 들어와가지고 이 심장 속으로 쑥 내려오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은 내가 겪은 그 경험의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향한 무한한 그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그 말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바뀌어요. 7장이 오면서 이 내용들이 그 꺾여지는 분위기를 우리에게 확 느끼게 하는데, 그것은 그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 겪었던 그 힘든 사건들 때문이었어요. 자,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몰라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은요, 자, 디도가 온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디도는 또 어떻게 위로를 받았어요?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책의 매를 들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 매를 맞으면서도 이렇게 위로의 그 영을 쏟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때리는 것은 옳지 못하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인데, 이런 것들이 참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또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서 바울을 위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미워할 줄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때리는 이야기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소리를 아주 이렇게 듣고 싶지 않아 하고 바울에게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7절의 내용이에요. 바울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또 애통함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많이 바뀌어진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에서요. 정말 저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책망을 받을 때 나오는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정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상해져요. 신앙이 아주 오래되고 좋은 사람들도요, 넘어서면 안 되는 그런 감정선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 분들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죽은 사람들은 반응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죽는다고 말하죠. 죽는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야기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절하라고 말할 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은요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의 그 예민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건드려져 가지고 폭발이 되어질 때, 터져 나올 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가 정말 신앙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데,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던지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계속 튕겨내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솟구치고 막 그 가시처럼 다시 이렇게 덤벼들고 막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가 와가지고 분위기를 전해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바울의 그 이야기를 달갑게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지금 겉에서 보는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바울이 근심이 싹 녹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는 아니었고 잘못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바울의 심정을 이해가 가요. 여러분은 그 설교자가요, 설교를 할 때 사람들에게서 나를 공격하려고 저런 설교했다라는 말을 듣는 게 제일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 말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들으신 적 있어요? 좋게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좋게 작용을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를 공격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반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들이받을 생각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튕겨내는 그런 태도로 듣는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바울도 지금 그런 비슷한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쨌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그대로 달갑게 받는 자세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는데, 자, 오늘 이제 위로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다. 세상에 위로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위로가 결국 치료였다는 거. 근데 그 치료라는 개념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 다가온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달갑게 받아들인 것, 이것이 바울에게 치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교회 성도들 바울이나 고린도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혼자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죽고 같이 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나 본심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전달되어지지 않고 곡해되어지고 그것이 도리어 가시처럼 돌아오고 공격의 빌미가 되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마게도냐 교회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랬던 건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치료가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오늘 성경을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이 부분들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바울은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받는 자의 입장에서, 듣는 자의 입장에서 이 관계를 이제 이 내용을 풀어나간 내용이 오늘 7장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의 관점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은 달갑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앙심을 품거나 나쁜 마음을 품으면요, 그게 독이 돼요. 독을 품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내게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플 때 그 아픔으로 받아야 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아픔을 피하려고 거기에 내가 이 가시를 들이대기 시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제가 바울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때로는 또 위로가 절실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근심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목회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살아본 적이 없다 생각이 들어요. 제 경우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제 경우를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은 제가 늘 편안하게 늘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줄로 생각하시지만 그러지 않아요. 생각이 무지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그런 개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리 믿음이 커도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찾아오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이 방식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그 말씀을 좀 이게 내가 달갑게 받고, 특히 그 아픈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아픈 것을 내가 잘 받아야 내 믿음이 커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의 모습을 많이 바꾸어 놓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또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다시 이제 결과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한다면, 여러분 위로는 치료입니다. 위로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치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좀 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위로를 주는 사람이 또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옆에서 속을 들쑤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야기를 들으면 힘들게 만들고, 오히려 걱정과 근심을 더 많이 쌓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고 오면은 천근만근이나 마음이 무거워져요. 정말 더 깊이 가라앉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을 전하고 이 치료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그 말들, 내가 하는 그 표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위로를 받고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뭐 우리 이야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결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로 살아갈까 좀 위로의 사람이 되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느꼈던 그 행복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주왕의 공동체에서 또 만나야 될 행복이 아닌가. 자,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 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서 이것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올 한 해 지나가면서 주어진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그 공동회를 통해서 저도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이렇게 우리가 의도했던 바는 아닌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만 제가 사실 마음이 많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같이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픈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병 치료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5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칼을 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